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례절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어서 세례를 좀 살핀 위에 또 성례절 소개했던 했죠. 그리고 이어서 성찬과 종말론으로 깊숙이 빠져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례절이다. 보통 성례론은 라틴어에서 온 용어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는 무엇을 지적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써졌는데 후에는 다른 뜻을 가지게 되었죠. 이 말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있어서 신비적 행동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신비로운 것에 알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에서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성하다. 그렇게 신성하다 하는 개념이 굳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테르톨리아누스의 이 말에 대해서 창조주의적 사역과 성육신한 성자의 사역과 성자의 죽음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말을 주로 성례와 성찬에 적용이 되어서 현대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개념적 말씀을 드립니다. 스콜라 신학가들은 성례를 유형적 표현으로 봅니다. 은혜의 매개라고 하는 아우쿠두스의 사상을 그대로 전해받는 것이었다고 얘기하려도 합니다. 이 스콜라 시대의 성례는 7가지 성례에 유포되면서 성례 수에 대하여 5가지에서 30가지 많은 주장이 있었고 로마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7가지 성례는 이 시대에 유포되었다는 점을 아시고 여러분 이 모양사역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터는 7가지 성례들을 주장을 했는데 1437년에 이 플로렌스의 회의 성례의 공식 발표 처형되어서 가고 있는 부분에서 세례 견신입니다. 견신 그리고 성찬, 고해, 성직, 혼인 이런 종류였습니다. 이 성례론의 7가지가요 세례가 있다고 했죠. 세례, 견신이 있다고 했죠.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래, 성찬이 있다고 그랬죠? 성찬이 있다고 그랬죠? 견신이 있다고 그랬죠?
고해, 성직, 혼인. 예, 성직, 혼인. 세례, 견신, 고해, 성찬, 성직, 혼인. 뭐가 빠졌죠? 세례, 견신, 성찬, 고해, 성직, 혼인. 자, 7가지입니다. 성례수를 제한하는데 성례수의 결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성례의 물질적 요소와 영적 요소의 관계가 밝히 정의되지 못했습니다. 아우트리스는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성만이 외부적 성례가 되기 때문에 성례의 효력은 다만 성례 받은 자의 신앙에 달려져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토마스 아킬레스는 은혜는 유형적 성례에 나타난다고 하는 견해를 주장했고, 이것은 은혜가 영원한 능력으로서의 유형적 요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례에 쓰이는 말들이 외부적 표질에서 영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례의 효력에 대해서 스콜라 신학은 성례는 객관적으로 배포돼서 효과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례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은혜의 대표로 효력을, 요소, 외부적 표정에서 영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뜻했습니다. 성례의 효력에 대해서 스콜라 신학은 이 성례는 객관적으로 베푸는 데서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받는 자의 영적 신앙에 달려있거나 베푸는 자의 자익에 달려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트렌트의 회의의 성례론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트렌트 회의에서 트렌트의 회의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 기회는 이렇습니다. 성례는 구원에 꼭 필요하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례를 꼭 받아야 하고 또 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성례는 각 사람을 위하여 다 필요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트렌트 회의에서 성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5가지로 설명한 중에서 하나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례는 객관적으로 베푸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성례는 진실하게 베풀어지는 사제의 뜻은 베풀려고 하는 교회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당하다. 네 번째로는 세례, 견신, 성직, 임명은 그 받은 자의 영혼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특징을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되풀이 될 수가 없다. 사제만이 성례를 합법적으로 베풀 수가 있다. 견신례와 성직 임명은 사교만이 베풀 수가 있고, 세례는 평신도도 베풀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중요한 점은 7가지 성례가 공인을 되는데, 이 공인된 7가지는 위에서 로마 교회 성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로마 교회는 성령에서 주신 은혜를 전적으로 마음에 주입시켰죠. 또 거룩하게 하는 은혜로 생각하고 인간을 초자연적 위치에 올려놓고 거룩한 성품을 받은 자가 되게 했습니다. 성례와 말씀과의 관계가 무시되었고 말씀은 순수한 역사의 신앙을 일으키게 하는 준비적 보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례가 사실상의 가치로 보아서 말씀보다도 앞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성례를 받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화의 은혜는 성례에서 쓰이는 물질적 요소로서의 나타나고 성례는 객관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후대 계획자들과 신학의 성례론은 다릅니다. 이 계획자들의 성례론은 좀 일치하는 장면이 좀 있는데요. 계획자들은 잘못된 성례론은 성경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루터, 칼빈, 저빙글리입니다. 저빙글리, 루터, 칼빈, 저빙글리 이 세 기억자들은 로마 교회의 성례론에 반대하는데 일치를 합니다. 이때 기억자들은 성례의 은혜가 용서하는 은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성례의 효력은 받는 자의 신앙에 막는 것이 아니라 성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후학신앙론에 대해서 루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요, 로마 교회에 반대하고 성례의 역사를 받는 자의 신앙은 좌우된다는 주장은 했지만 후에는 표준을 했습니다. 만호의 말씀과 밀접하고 본질적인 관계의 바람으로 성례의 우월성과 그 우월성 자체를 강조를 합니다. 성례가 말씀과 다른 점은 성례는 교회를 합하여서가 아니라 개인을 향하여 베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빙글리는 성례는 첫째로 신앙의 표징이고 증거고 둘째로 신앙에 받은 축복의 회상입니다. 우리 자신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가도록 지시하는 신앙을 강하게 하는 방편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성례를 2차적인 의미였지만 신앙 고백으로 보았습니다. 성례는 풍부한 은혜의 주의를 향하여 하는, 주의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다. 그리고 마누라께서, 표준과 마누라께서는 루터의 이 성례로 좀 주장이 좀 같이 많은 시행을 같이 합니다. 근데 칼빈 또한 성례의 본질적 요소를 약속의 말씀에서만 은혜, 언약에서와의 그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살았고 찾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창하고 있는 소종파론도 곁들여봅니다.
이 세세력화가요,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만호라고 부정하고, 그리고 성례가 인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준적이고 상징적으로만 보았다는 점이죠. 성례는 신앙 고백의 행위고 은혜에 전담하지 않는다고 보고, 성인오빠는 앞서 말씀드린 제세례파와의 달리 성례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아무런 연구성이 없는 유대인이나 효도 개종자들의 신앙 고백의 초의적 어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합니다. 아론 예수파는 은혜의 축복을 나타내는 보증하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인어나 은혜의 전달로 보지 않았거든요. 이 합리주의자들에 대해서요, 성례를 단순히 성례에 대해서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이고 신앙 고백의 표식이라고 소종파들이 이렇게 제세례파와 성인호파와 아르미아주파와 합리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을 수 없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례가 첫 어식이라고 보고, 사도시대의 경우에께서도 세례가 제3을 가져오고 중생의 새 생활을 가져주는 방편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리툴리아누스는 비록 세례를 받아보로서 제3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대들은 세례를 이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올바른 마음의 준비와 목적을 가지고 효과를 그 기간 안에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세례는 영적 생활의 첫 걸음이거니와 중생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중생의 과정에서 완전케 하는 요소라는 점으로 생각하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유아세례는 오리게네스의 테르툴리아누스 시대에서 유행을 참 많이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세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반대를 합니다. 유아세례. 아우쿠니스의 신앙과 회개가 이론의 관점에서 회개가 신앙과의 관계의 이론적 필수적인 것이라고만 주장을 하는데, 유아세례에 있어서 보호자의 신앙을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아우쿠니스는 세례를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콜라 신학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스콜라 신학자들은 처음에는 아우크투스의 견해에 찬성을 하다가 후에는 세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베푸는 것에 의하여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관적 상대의 중요성을 무시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세계관에 대하여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 세례관은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은혜는 네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주요 볼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게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게 한다는 거죠. 둘째로는 구원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원죄에서 언제, 세례받은 죄까지 죄의 다리움 또는 영원 형벌과 형성, 자연적 결과에 의한 모든 일시적 형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새로움을 가져오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와 믿음, 소망, 사람의 초자연적 신을 넣어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의 단체와 신자의 유형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관, 세례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은혜란 정의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적 결론을 내시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원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특강을 들으러 오셨던 우리 많은 교육자님들, 후대론적 세례, 즉 개혁자의 세례, 개혁파들의 세례, 개혁자들의 그 후대 세례론, 이것을 묶어서 특강을 들으셨습니다. 이 중에 다시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이 강의를 우리 하원님들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터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루터파의 세례론과 제세례파의 세례론과 개혁파의 세례론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의 성론에 반대한 것 중에서 세례보다도 성찬에 대한 더 비평하죠. 루터는 하나님 말씀이 본래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세례의 몸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물로 만들며 중세의 시스템을 가져온다고 했고, 루터는 세례의 효과는 신앙을 좌우지한다고 했고, 어린 아이는 신앙에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어린 아이에게 신앙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제세론파는 유아세례를 반대했죠. 이들은 자기네 집단에 가입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제세례파라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개혁파에서 세례는 신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강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아세례를 주장하는 개혁파에서 유아세례는 부모에게 어린 아이가 계약에 응하게 하고, 둘째로 어린이의 성장에 따라서 그들에게 풍부한 위로의 권능이 되게 하고, 셋째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계약에 속하는 모든 축복을 받을 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성찬입니다. 성찬을 종교개혁 이전에 성찬은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찬은 보통 식물로 했습니다. 교회라는 필요한 식물을 가져갔죠. 교인들이요. 이 식물들은 제물이나 희생 제물이라고 했고, 감독은 감사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축복했습니다. 감사는 성찬에 있어서 봉헌적 요소가 되고, 그 성찬 자체는 감독에 의해서 시행되는 희생의 성격을 띠게 했습니다. 아우테누스는 성찬이라는 어떤 뜻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경적 표현이고,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찬에 기념 즉 만을 주장을 하고, 아기는 비록 성찬에 참여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스콜라 신학자들은 중세기 아쿠나시스가 가르친 성찬으로는 로마 교회의 교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스콜라 신학에서 성찬론에 대한 예식이, 그 해석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이 해제설입니다. 화채설. (1215년) 제4의 리테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죠. 이 리테란은, 이 채택된 교리는 스콜라 신학자들에게 많은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변화의 지속기간 본질과 변화의 관계와 두 요소의 각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방법, 거룩한 떡의 숭배 등을 뜻합니다. 이 트렌트에 의해서 성찬은 13회 회의록에 다투어져. 그 13회 회의록에 보게 되면은 트렌트의 회의의 성찬론에 대해서 결정론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성령의 성례에 임해 계신다고 했습니다. 임재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으나, 임재는 실제적이고 봉헌하는 말에 의하여 떡과 포도주의 모든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찬과 성찬의 각 부분에 임재하기 때문에 성찬의 한 부분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전체를 다 받는 것이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례의 중요한 효과는 성의 은혜, 특수한 실제적 은혜, 가벼운 죄 용서, 치명적인 죄에 의해서 보호, 영원한 구원의 희망 등을 발전시킨다고 트렌트의 성찬론 제 13회 회의록을 다루고 통과시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성찬론은 발전합니다.
루터는요, 처음에는 떡과 포도즙을 죄 용서받는 표지를 했고, 그리고 인으라고 가르쳤고, 후에는 다른 견해를 채택을 하는데, 그는 그리스도가 성찬에 신체적 임재하신다 하면서도 로마 교회의 회제서, 즉 화채설에 부인하고 공정설을 주장합니다. 공정설. 이 공정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점근리의 미사의 오수성을 아주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그리스도의 신체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에 부인을 합니다. 그런 성찬을 상징적으로 보고 떡과 포도즙은 상징이고 세례는 기념행위라고 쩌빙거리는 성찬론을 이렇게 주장하죠. 칼빈은 그리스도의 실체적 임재와 장소적 실제적 임재를 모두 부인을 합니다. 그는 성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사보다도 신자의 행위에 추종을 하고 성찬을 일방적으로 신앙 고백의 행위로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죽음에 대한 신앙을 표시하는 것밖에 없다. 주장을 반대합니다. 칼빈은 성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신체적, 장소적 임재를 부인했지만 그리스도의 전 인격으로 임재하셔서 신자의 영접을 받는다고 하는 데서는 루터와 같은 견해로 일치를 하게 됩니다. 후대 종교개혁 이후에 쩌빙글리의 성찬론은 여러 계층에서 환영을 받죠. 이것은 때로 순수한 외형적 언약의 성례로서 생각되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견해는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요 신앙의 표현과 행위고 고백의 행위, 도덕적 개선을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소이노파와 아르미아우스파와 이 테로나이파의 채택을 함께 합니다. 신라의 마음은 감회 아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의 객관성을 강조하죠. 중립적이던 많은 신학자들은 루터의 공개설과 살을 먹는다고 하는 이론은 거절하고 성례에서 자신과 자기의 영적 축복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한 칼빈의 교리에 접근을 합니다. 영국에서의 옥스퍼드 운동 결과 고교회파 사람들은 성찬에 버려진 요소들은 신비스럽게도 사실로 그리스도의 살이요 피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냥 가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요쯤에서 뭐가 나와야 될 건데 테이프를 잘 듣고 있는데, 그죠? 종교개혁 이전에 성례론에 발전돼서 노해 주십시오. 개혁자들의 성례론도 논하시고 초대교회 성례론도 한번 논해 주십시오. 아우쿠티우스, 스콜라 신학자들, 개혁자들, 종교개혁 이전, 종교개혁 이후 성찬론도 한번 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넘어가야 할 숙제들 재밌죠? 서로 입비쭉 타는 우리 하오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입비쭉에도 학교는 해야 합니다. 섞어서 해야 되고요. 제출학선 제출해야 합니다. 교재를 가르친 분들은 93쪽을 참조하시고요. 92쪽인가? 92쪽? 아, 예, 93쪽이네요.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92쪽인가요? 참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종말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말론에 좀 상당히 좀 다루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오늘은 그냥 터치만 하는 걸로 이 강의 시간은 넘어가고 특강 시간에 여러분들 좀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졸업을 꼭 하셔야 될 분들요. 꼭 와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냥 있으면 주지 않겠느냐, 졸업시키지 않겠느냐. 저는 주고 싶은데 다른 교수님도 학점을 주고 싶을 때입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학칙이 있고요. 교칙이 있습니다. 그래도 밖에 지도자 반열에서 이 세상에 등불을 지펴나갈 여러분들께서 종말론에 좀 주의 있게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와서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이미 해석을 하거나 이미 계산적 교리를 논리적 가치로 학문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학문과 결합된 것을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지 못한 가장 적게 발전된 교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논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세에 와서 현대에 와서 이단 사상에 많이 빠지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오님들 대상 되시는 분들은 메일을 받으시거나 또는 통보 받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들으시고 연구하셔서 이단론에서 헤매지 마시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님들이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종말론을 강의할까 합니다. 이 종말론 강의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